오늘 이 기도의 자리, 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함께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팀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위해서, 그야말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진성진 목사님, 또 박종주 장로님 이하 모든 팀들이 활발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119 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잘 이수하신 분들이 거기에 지금 몇 분 계신가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거든요. 몇 분 계실까요? 119니까 177명입니다. 전혀 상관없죠. 119랑 119는 급하다는 뜻이지 명수가 아닙니다. 177명 177명이 그 안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 오늘도 어떤 어린 친구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힘을 입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세미나를 참여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교회와 목회자와 나라와 민족,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우리가 어디 봉사합니다, 어디 섬깁니다 할 때 이분들은 한 교회, 한 목사님, 한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2년 동안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2년간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해 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요.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마다 급한 환자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한우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그 가족분들은 지쳐가겠습니까? 지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매주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금요 성령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꼭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각 기도팀들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그 각 기도의 팀들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팀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 이분들 더 열심히 빚 많이 지도록 해달라고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 전도자라는 별명을 이사야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복음서가 이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 굿뉴스를 전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뜻밖에도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나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듯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가장 훌륭하게 선정을 베풀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이하를 보면,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왕,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더할 수 없이 많은 찬사와 수식어가 붙은 그런 훌륭한 왕,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병석에 찾아와서 전달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단순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유언을 해라. 유언은 언제 하는 거죠? 죽기 전에 하는 거죠. 죽기 전에 유언해라. 그리고 네가 죽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병석에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석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유언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살리라, 치유하시리라 하셔도 내 마음이 당장 지금 병 때문에 힘들 텐데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유언해라. 죽어라 했으니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쁜 소식, 배드 뉴스가 전해진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병들어 누운 것만 해도 안타까운 것인데 그 병이 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이제 유언을 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본문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죽을 것이다, 유언하라, 바로 듣기에는 나쁜 소식, 배드 뉴스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을 유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굿 뉴스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동양권에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지사, 세용지마. 학식들이 높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인생지사 세용지마다. 중국의 저 북방에 한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옹지마 하면은 새가 무슨 새자? 변방새. 옹은 늙은이 옹. 그래서 우리 누군가 존칭해서 부를 때 누구 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옹. 그다음에 세옹지. 지는 조사의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마는 말마. 그래서 변방 늙은이의 말,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중국의 북방 저 끝에서 자기 자식보다 더 아끼면서 수려한 말을 기르는 한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년 잘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어떻게 됐냐면 저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말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노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면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너무 안 됐습니다. 위로하니까 이 노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훗날 그것이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몇 달 뒤에 이 말이 파트너를 데리고 왔어요. 그보다 더 수려한 말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 이런 행제가 다 있나? 이 말보다 더 좋은 말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와서 축하하면서 노인에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축하합니다 했더니 이 노인이 기뻐하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수려한 말을 너무나 예뻐서 이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또 이런 낭패가 있나.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은가 봐요. 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또 이 말 때문에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떡합니까? 정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하니까 이 노인은 태연하게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정말로 몇 달 뒤에 저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이 나라에는 전쟁이 나서 동네의 모든 청년들이 징집을 당해서 갈 때 이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 가지 않아서 생명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한자성어로 세옹지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당하십니까? 그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을 당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쁜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판단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승리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는 다사다난한 해로 때론 아프고 힘든 일로 때론 실패와 좌절의 시절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하고 아파하고 사업은 안 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자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허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는 치킨도 못 사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치킨도 내가 못 사 먹겠다. 이자 갚느라고.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보니까 벌써 하나의 끝자락이네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송구 영식 예배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요 이 영상을 찍었어요. 10, 9, 8, 7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네. 작년 송구 영식 예배 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인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암울한 나날들을 2년 반 넘게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체해도 침체하는지 모르고 우리의 삶은 어려워도 어려운지 모르고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손잡지도 못하고 함께 마음껏 얼싸안지도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아시죠? 개구리가 어떻게 삶겨 죽는지 5도씩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가 뜨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잃고 삶겨버리는 것입니다.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침체하니까 침체하지 모른 채 땅을 파고 저 밑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침체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개구리가 삶겨 죽듯이 그저 그렇게 쓰러지고 꺼지고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나쁜 소식, 이러한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나쁜 소식 같지만 정신이 번쩍 뜨이도록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바꿔줍니다. 첫째로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때일지라도 중보사역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중보사역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잊고 계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자, 이 나쁜 소식을 전해드린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가 자기에게 전달된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보일 수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을 거야. 이제 유언하고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나가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려 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 이 왕의 나이는 39살입니다. 39살에 불과한 전성기의 왕, 바로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던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럴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부질없는 질문이나 항의보다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와 간구를 선택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나쁜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은 항의하거나 질문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을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 안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요, 하나님의 그의 심령을 지켜주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벽과 같은 현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유언해라, 너 이제 죽을 거다라고 했으니 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나 벽을 바라보면서 캄캄한 곳을 향하여서 정말 벽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오늘 3절 말씀을 뒤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쉼이 통곡하니 벽을 향하여서, 벽 같은 현실을 향하여서 그는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입니까?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벽을 쓰면서 벽 앞에서 그는 전심전력으로 기도의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건 이 기도의 벽 앞에서 히스기야는 주님께 집중할 장소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에 마음 둘 곳조차 없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벽, 통곡의 벽으로 향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합니까? 옆집 김집사를 향합니까? 김집사를 가서 채집사를 욕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벽으로 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줄 아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옆집 김집사, 채집사 찾아가지 말고 기도의 벽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그렇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서지 않습니다. 내가 서면, 내가 더 우뚝 서면, 내 생각이 더 우뚝 서고, 내 자신이 더 서고, 내 기준이 서고, 내 판단이 서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시기를 여러분의 기도의 벽에서 통곡하며, 쉼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라질 때, 내 의견이 내려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누구는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누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누구는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적마다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속상한 마음 아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골고다 길, 십자가 길 가셨던 나도 주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세워지고 저기 저 십자가는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박원사라는 소설가 이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1988년 어떤 일이 있었죠?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한참인 그때 박원서 소설가의 사랑하는 아들, 의대생 아들, 의과대학 이제 본과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과를 선택하는데,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과를 갈 거니 하니까 마취과를 가겠다는, 마취과. 그래서 박원서 소설가 이분이 아들이 마취과를 간다니 내심 표현은 못했지만 섭섭했어요. 야, 이왕이면 멋진 외과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 외과 잘 안 가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의사는 외과나, 그래서 수술 쫙 끝나고 나면 우리 환자의 가족들이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외과 의사가 돼야지. 그 마취과 의사 누가 알아주나요?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과 의사 누군지 압니까? 본인의 집도 있는 나라도 마취과 의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박원서 소설가의 아들은 마치카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 왜 마치카 자원했니? 엄마, 나는 마치카는 이 환자가 수술을 시작하면서 마무리될 때까지 그 환자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과가 마치카야. 그런데 그거 있지, 수술 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마취과 의사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 안 한다? 근데 나는 그 쓸쓸함이 좋아. 나는 그 쓸쓸함이 좋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속 깊었던 아들. 그 아들이 88년도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박원서 소설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수렁 가운데서 아무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례식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 받기조차 거절했고, 살아있는 부모인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뒷방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아들입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왜 이 내 잘난 아들, 속 깊은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나중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는 분 아닙니까? 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잠깐 누군가가 읽고 쓴 글인데, 박원서의 이 책의 이름은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박원서 소설가가 일기처럼 지은 책, 한 말씀만 하소서. 작가의 말 그대로 이 글은 소설도 수필도 아닌 일기다. 자식을 잃은 어미로서의 슬픔과 이를 감내하는 과정의 내밀한 모습이 가식 없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고백이며, 그 고백은 독자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과 신을 향해 있다. 그 고백은 떠나간 이들에 대한 어미로서의 비통함과 절절한 그림으로 시작하여 아들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시 그토록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향한 저지로 이어진다. 생명과 사랑을 노래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과 참담함에 들어찬 그것으로 바뀌어 있다. 생때 같은 아들이 사라졌는데 왜 세상은 무너지지 않느냐고, 왜 하늘은 여전히 푸른 것이냐고, 그러고도 신이 있다고 할 수 있냐고. 그녀의 뒤틀린 심사는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며 급기야 신을 부정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다. 신은 사랑과 나눔의 행위 속에 생명의 모든 움직임 안에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똥을 한 송이 꽃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것이며 생명은 그 자체로 축복된 것이라고. 작가 박원서는 통곡 속에서 얻어낸 이 깨달음은 우리를 수경케 한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고통이 조금씩 회복될 줄. 박원서 소설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욕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마음껏 토해낼 수 있는 당신이 계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누가 욥처럼, 욥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난리쳤어요. 1, 2장에만 거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3장 이후에는 욥도 자기 생일 저주하고 난리를 친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이 이 큰 고통 앞에서 다 초월한 듯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실은 그것에 인해서 울고 울부짖고 나서야 회복되는 것이 상실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한 이후에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은 복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5절 끝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 연수를 15년 더 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원어로 보면 그냥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Keep asking,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Keep seeking,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Keep knocking,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구하고 응답받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우정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 찾는 것이고요. 계속 두드리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가 변화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만 부르짖어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데 계속 구하게 하실까? 계속 찾게 하실까? 계속 두드리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인간 내가 못 참겠습니다. 저 사람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우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지 않고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앙의 그 깊은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내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해서,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건을 향해서 내가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예수 닮은 사랑의 존재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서 고통소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고통을 듣고 보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통의 목소리로, 때로는 신음하는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좀 조숙해서 고등학교 야자할 때 자전거를 끌고, 제가 이제 안동 출신이거든요. 안동교회 그 24시간 열려있는 기도실에 가면요, 그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눈물은 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았다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는 그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에게 당면한 이 배드 뉴스, 나쁜 소식들을 아름다운 뉴스로, 새로운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동수원 교회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너의 작은 신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동수원 장로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목소리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